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항변했습니다. 항변하는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옷에서 광채가 나고 엘리야,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언약을 맺을 때 경험했던 모습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새로운 모세로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나타난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엿새 후에 있을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절부터 13절은 이 변화산 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일 묵상할 13절부터 29절은 이 변화산 아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변화산 위의 상황과 변화산 아래의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게 예수님이 변화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또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반면에 변화산 아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이를 갈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고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혹독하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화산 위의 상황과 아래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마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의 나라처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율법을 대표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나눈 대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읽어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이 변화산의 환상을 보고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는 며칠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에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산의 환상을 보고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지금 전혀 듣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13절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자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엘리야에 대하여 오히려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이신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이제 대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분임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과연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까?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증거할 힘과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얻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많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